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놓아주려 해. 아직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가? 주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여기 내게로 오라. 미드바르, 이 발음이 좀 중요하고요. 한글로는 미드바르 제가 했는데 이게 발음이 미드바르, 그렇게 해야 돼요. 미드바르. 아, 좋네요. 예. 광야를 향해. 우리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반갑다. 광야야. 이름이 다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이름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제 강조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름이 정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광야라고 하는 그 이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광야를 가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보면 더 좋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이 광야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를 피해 간다라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갑다. 광야야.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민수기 말씀 이제 쭉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Book of Numbers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진짜 숫자가 담겨져 있는 책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방금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름이 다한 거예요. 이름만 보면은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Book of Numbers, 숫자의 책. 그러니까 숫자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또 그런 의미로 우리 원래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한자로 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했다는 거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민수기를 보면은 숫자에 대한 비중보다는 영적인 삶을 위한 지혜와 가르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에서 온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영어로는 민수기를 맨 위에 보시는 Book of Numbers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또 민수기라고 표현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맨 밑에 보시는 우리 한번 미드바르.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미드바르입니다. 즉 광야가 제목이에요. 광야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걱정거리 하나를 제가 더 얹어드립니다. 이 민수기 미리 예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 각 지파와 부족별 성인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나안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몇 명이 들어갔는지 뭐 그런 기록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숫자, 또 이름, 지파 뭐 그런 거 쭉 보다 보면은 이 민수기가 또 뭘 얘기를 하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은 민수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은 거룩한 수면제다. 제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 볼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민수기 강해, 이 민수기 설교 때 몇 명이 조나, 도대체 이거 몇 분이나 이거 입신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오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수기가 읽다 보면은 이게 진짜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뭐 사람 얘기, 지파 얘기, 숫자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잠이 쏟아져요.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 읽어보실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출애굽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출애굽은 계속됩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다음으로 제가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려는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 받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자녀로의 약속.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약속. 천국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거 이렇게 반응 보이시겠어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국가가 되려면은요. 한 12명 정도면 되겠죠. 뭔 그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아니, 물론 성립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 나라입니까? 예. 한 민족, 국가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조차 없었어요. 아니,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러겠습니까? 미쳤나? 내가 오늘 뭐 좀 약을 잘못 먹었다.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헛거를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일 지났는데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시간과 비례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건 무슨 뭐 약속 어음인 것 마냥 뭘 내가 받아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 아브람 부부에게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확신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에 들죠. 약해지겠죠. 아니요. 원망할 수 있죠. 아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아, 놀랍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라. 그때가 밤중이었어요. 요즘 밤에 보면은 밤하늘의 별들이 참 총총하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가 보니까 밤하늘에 별들만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너 내 약속 기억하느냐? 아마 그런 의도로 물으신 거죠. 아, 그러면요, 기억하지요. 내가 너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내 자손이, 너희 자손이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미쳤나? 내가 오늘 잘못 진짜 오늘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헛거를 자꾸 보고 헛소리가 자꾸 들리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어떤 연예인이 자식을 대한민국 만세 뭐 그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이름을 민족이라고 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민족이라고 했어요? 아니네요. 아니죠. 한 명 낳았죠. 12명 낳았어요? 아니죠. 한 명 낳았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거짓말 참. 아니 한 명 낳았는데 무슨 민족은 민족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도 못 받습니다. 이삭이라고 별 수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못 받습니다. 민족 되는 건 못 받습니다. 야곱은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약속이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이미 가 있었던 애굽 땅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쭉 함께 살펴봤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되었어요. 200만 명.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400년 동안 근 400년 동안 200만 명의 숫자로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밖에는 하나님의 성취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지체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430년 동안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수하고 있었을까요? 100년 지났네, 200년 지났네, 300년 지났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정말로 성취되었는가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지요. 430년 지나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많았나? 우리가 한 민족이 되었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한 까닭이 있어요. 족장이었거든요. 한 부족을 이끌고 가는 이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요 사실은 자식이 있기에 든든한 거예요. 자식 없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 과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대 근동 시대를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시대에 자식이 없는 권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교로 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의 왕들 중에 자식 없는 임금이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기에 자신의 권위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티는 안 났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걱정하지 마. 너 자식 이제 많아질 거야. 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일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식 하나 딸랑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민족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당장의 자식이 눈앞에 자식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기 축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슨 마치 그냥 자판기에서 돈 넣고 뽑아먹는 음료수 마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긴급하게 또 간절하게 매달릴 때만 그렇게 애절하게 바라고 그냥 단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그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기의 축복이며 영원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숫자를 센 겁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가 넘은 성인 남성의 수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진 않는데요. 46절 1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숫자가 좀 달라집니까? 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성인 남자, 그것도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의 숫자, 아이들의 숫자, 여자들의 숫자를 다 대입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2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1세대, 이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그럼 과연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를 몇 년을 헤매었어요? 아, 정말요? 이거 보고 찍으신 건 아니죠? 그쵸, 40년을 헤맸어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자연적으로는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헤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확 줄었어요? 아니면 확 늘었어요? 아니, 비슷하지 않아요? 60만 명에서 거의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간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2세대예요.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1세대와 2세대의 숫자가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당연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람과의 그 약속을 500년이 넘도록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붙잡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훈련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걸 연단받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눈 똑똑히 보게 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듯이 그들 또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새로운 약속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는요, 그런 산뜻한 출발을 이루는 거룩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이 광야의 여정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즐겨드리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경주입니다. 성경에도 경주에 관한 예화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스포츠는요,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마라톤은요, 출발선에서 결승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너무 멀어서요? 이거 올림픽 잘 안 보셨군요. 마라톤 경기 안 보셨네요. 왜 출발점에서 결승점이 안 보일까요? 결승점이 뒤에 있거든요. 결승점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는데 목표가 안 보여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춰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보이진 않아도, 알 수는 없어도, 가본 적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라. 그 고백을 이루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민족 될 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을 줄을 못 봤다고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더 선명한 거는 그들은 못 갔어요. 그 자손들이 갔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면 갔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에 이르기까지 도합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아니 광야를 이제 지나가서 가나안 갈 때까지 이제 몇 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를 내면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시내산 아래에서 몇 년 있었죠?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당황스럽고요. 예? 몇 단 분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대략 1년을 머물렀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러면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39년 걸린 거죠. 대충. 예. 자, 어쨌든 뭐 39년, 40년 매한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면 민수기가 시작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 아래. 민수기가 끝날 때에는 그들의 모인 자리는 모압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선상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는 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광야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에서 성경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광야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마 들으셔서 이제는 탁 하면 척하고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갈멜살 사건, 우리 잘 알죠. 이방 선지자들과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 이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친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니 그 갈멜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쳤던 장소가 광야 땅. 예, 광야 땅입니다. 자, 제가 그 문제를 어렵게 드려서 죄송한데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광야로 도망을 쳐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선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지도 두 종류인데 하나예요. 다 한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왼편에 보이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 꼭대기예요. 아주 최북단입니다. 갈멜산에서 출발을 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어디까지 빨간 점까지 내려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까지가 대략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은 190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도망친 거예요? 190km를 달려가서 도망친 거예요. 자, 근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많이 어디서 들었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브엘세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명이 브엘세바인데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른편의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점 밑에가 이게 위성 지도예요. 약간 초록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짙은 색깔로 표현된 거는 초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초록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누리끼끼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막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자, 빨간 점 밑으로 보이는 곳은 완전히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빨간 점 위치인 브엘세바에서 더 갔다고 얘기해요? 더 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더 갔다고 얘기하죠. 하룻길쯤을 더 갔는데 거긴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게 지도를 딱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었으면 저 정도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격하는 자들의 위협이 상당했기에 브엘세바라고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광야를 택합니다. 광야로 내려간 거죠. 여러분, 광야를 택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갔다는 얘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아유 날 죽여주세요 하고 외쳤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런 죽일 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냥 밥 다 먹여줘야 되냐 임마. 갈멜산에서도 내가 승리를 줬는데 그거 하나 쫄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갖고 도망치기를 그냥 190km를 막 달리는 것도 모자라가 광야까지
도망쳐갖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예라 이씨!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일으키시며 살려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죽으려고 갔다가 살아나는 장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네, 광야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가신 장소가 광야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밤낮을 금식하실 때에, 그러나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성령이었습니까? 마귀였습니까? 그렇죠, 마귀였어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이 굶주림에 놓여 있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박한 땅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이었어요? 초월적인 시험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쉬울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저희 애들 이제 시험 기간 끝났는데 시험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주 죽을 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가 어려워. 그러면은 아니 시험이 그럼 쉬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시험 왜 이렇게 힘들게 내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험을 쉽게 내면 그게 시험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시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그 시험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상식의 선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로서도 시험은 힘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죠. 아니 왜 또 이렇게 성경 모르는 얘기 하세요? 막 기적으로 막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주하는 불시험, 세상이 우리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건강의 시험, 질병의 시험, 이 사람으로 찾아오는 시험,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기적, 말씀의 역사,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은요 마귀를 물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나아갔으며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이셨어요? 광야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 찾아와 묻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연단받고 온 사람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연단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광야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도시에서 호의호식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해본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니들 뭐 놀러 갔냐? 광야에 소풍 갔냐? 갈대 흔들리는 거 보러 갔냐? 광야에 뭐 해 뜨고 해 지는 그 아주 뭐 아름다운 그 풍경 보러 갔냐? 아니잖아. 광야는 왜 갔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거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세례 요한 따라서 광야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하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드바르라고 했는데요. 미드바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제가 한글과 이 히브리어는 쓰는 순서가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위에 보시는 히브리어의 그 한 글자인 겁니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mem과 다바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mem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최악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한계. 다바르는 말씀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광야에서 우리는 최악의 한계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한계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한계에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광야는요 어딜까요? 제가 앞서도 우리가 진짜 광야를 가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미 광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 광야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겨내면 됩니다. 승리하면 됩니다. 약속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송기성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읽고 감명을 받은 예화예요. 2013년 12월 9일 새벽 1시 30분 강원도 영월군의 흥월교회 김용민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어요. 1시 30분. 근데 목이 말라서 깼는데 창밖을 보니까 교회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지고 올 새도 없이 식구들만 깨워서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했는데 교회와 사택은 다 불타버렸어요. 전소됐죠. 주변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다행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의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융자 받아갖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 1억 3천 융자를 받아갖고 건축한 교회인데 빚이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근데 다 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동안 빚 갚는다고 이 목사님이요, 고춧가루, 들기름 뭐 하여튼 안 해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불타버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막 애타는 기도가 나왔어요. 불탄 이 교회에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네가 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교회 다 불탔어요. 이제 융자 갚을 남은 8천만 원 남았는데 다 탔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더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빚 갚으려고 있는 것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공로예요. 내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빚 갚아보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했습니다. 주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로부터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는 다 타버렸는데, 교회 이제 옛날 보면은 성화, 성구 막 이렇게 액자로 붙여놨잖아요. 고모부이신 장로님이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기증한 성구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액자는 다 탔는데 그 말씀 부분만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말씀 부분이 이사야 성경 65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장소로 그 척박한 광야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흥월교회가 이 불이 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4억의 헌금이 모여가지고 빚은 다 갚은 걸 물론이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한계에서 내가 정말로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제 광야를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요, 광야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광야인 줄로 믿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에서 내 힘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바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시험의 장소가 열매의 장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길 넌 약속의 땅을 포기는 하되 요르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그대에게 힘을 주고 책임을 맡기노니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르단강을 건너도록 하라. 내 모든 삶 속에 저와 제 온 식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가라. 모든 땅 위에 인간이 사는 모든 나라에 가서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여라.